오늘 본문에는 칭찬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칭찬하신 분은 누굽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또 누굽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통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죠. 힘이 되는 일입니다.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칭찬받은 주인공은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여 통치하며 다스리던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그들이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으셨어요.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쯤 되면 아마도 최고의 파격적인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뽑혔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보여주셨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게 하셨고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수많은 예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은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 모세나 사무엘이나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실을, 이것은 상당히 예외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칭찬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기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아낼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각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하인, 노예와 같습니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인에게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이 백부장 속에 있었던 신앙의 칼라가 섬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볼까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문맥을 보면 8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이 들어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요즘 굉장히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한다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하리라. 당시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히 반골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어요.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막 그 뭐랄까요, 힛앤런, 로마 그 막사를 공격하고 지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막 화살을 퍼부어대고 또 도망치고, 자꾸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예 그냥 그 이 갈릴리 한복판인 가브나움, 거기에다가 군단급 군대를 상주시켰어요. 근데 그 군대가 뭐 로마 군인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시리아나 레바논 사람들 가운데서 용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만들고, 그러나 용병들에게 다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교들은 로마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식민지에서 로마에 파송된 군대의 높은 장교입니다. 상당히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행운합니다. 출세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어디 뭐 식민지에 그 좀 똑똑하다고 나이 이제 30초만밖에 안 되는 그런 교사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기 체면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고 있어요. 당시 백부장에게는 하인 한두 명 정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뭐 하인을 인격적인 대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지경이다, 뭐 내쫓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누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정말 놀랍게도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섬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게 여겨지던 하인을 위해서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이 이방인, 점령군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의 청년 교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것도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마음대로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지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한 세기 전만 해도 이 말을 잘 안 썼지만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돼 가지고 너도 나도 뭐 다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고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보면은요, 뭐 솔직히 선거 전에 보면은 맨날 어디 찾아가는 데가 뭐 양로원, 뭐 시장바닥, 뭐 맨날 보통 때는 생년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언론 투레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서민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래 안 하면 존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지도력이 바로 이 지도력이었어요. 섬김의 리더십.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실천이 최고 가치의 삶이라고 가르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속에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섬김은 낮아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서는 군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이 오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벽촌 베들레헴, 거기도 그저 짐승 먹이통에 눕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높게 오셔서는 낮은 곳, 추한 곳, 천한 곳, 죄 많은 곳, 그곳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흘리는 섬김의 땀방울은 온갖 잡념을 씻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땀방울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봉사의 진미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온갖 수를 쓰는 것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보다 많이 얻어 누리려고 서로 짓밟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 뭐냐?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그러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그 공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 혹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을 보다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가 그랬잖아요.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은 높은 곳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그냥 엎드려 있으면 뭐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아마 보면요, 할 일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평 안 해요. 불만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항상. 그런데 뭐 별로 양손 양발로 별로 일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꾸 옆에서 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상당히 똑똑해.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냐? 본인은 전도를 안 해. 왜 이리 사랑이 없느냐? 본인은 별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 하인,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마음만 아파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 다 구겨가면서 로마의 높은 고급 장교가 말이죠, 식민지의 청년 앞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여러분, 왜 세상에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많으냐? 심지어 개교회나 교단 안에도 대립의 골이 그렇게 깊은 게 뭡니까? 왜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 저 모양 저 꼴로 그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더 기득권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밀어주는 대표가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전부 내가 가득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 손가락질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그 합정동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 이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묻힌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 무덤, 그 비석이 다 서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은혜보답의 차원에 이곳에 외국인 교회가 설립을 했는데요,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의 묘비가 그 보면 생명력 넘치는 그런 메시지로 방문객들의 영혼에 막 그런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명에 담긴 애절한 사랑 보면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짧은 글귀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A.K. 젠슨 선교사님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마 이분은 이 생각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벽안의 선교사가 당시 한국 사람들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100년 120년 전만 해도 전부 상투 꽂고 그냥 백의의 민족이지만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흰 옷만 입고 다니고, 그 사진 보면요, 그 당시 여자분들은 참 이상하더라고. 저고리를 가슴 유방구도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리고 다 밑에 내놓고 밑에 치마 입고. 나는 아프리카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그런 시대. 그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여러분 유럽 사람들 보세요. 중세 때부터 마차 몰고 다니고 집들도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그런데 대원군이나 우리나라 사람, 옛날 사람 보면 얼굴 허연 사람 보면 원숭이 보듯이 막 손가락질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사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섬겼는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알 캔드릭 선교사님 그 모비명은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나라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밖에 없지만 천의 생명을 주더라도 바치겠다.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묘비명에는 참 방문객들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글귀가 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하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이분 가만히 이제 그 다음 글귀를 읽어 나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칼라가 아주 또 놀랍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겠다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데 우리 같으면 막 쌍수를 몰고 그냥 모셔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딱 깨닫는 순간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거죠. 겸손한 신앙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내 유대인인데 유대의 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 안 둬둡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진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네가 원하면 간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할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그가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사람이 급한데 급한 마음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우선 내가 급하니까 이렇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일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는 목숨을 걸릴 일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그저 뭐 돈 몇 푼 쓰는 정도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를 주차할 때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아닌 사람은 그냥 차이가 나요. 남의 입장을 좀 배려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복잡한 길에 그거 좀 돌아서서 이렇게 택시를 내리면 좋겠는데 차가 밀리는 거기 딱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기사도 문제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가 이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자세가, 이것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사는 아파트 앞에 그 대구은행 있는데 거의 복잡하거든요. 그냥 좀 돌아서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더 세워놔놓고, 그것도 뭐 보통 10분, 20분씩 막 그냥 차가 밀리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안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거는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의 뭐 사업, 그 사람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백부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 주님에게 낭패달 일인 줄 알고,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외적으로는 제법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하인들 데리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러나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 초라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매우 가난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 유대인인 내가 굳이 네 집에 가야 되겠느냐 주님이 은근히 물어볼 때,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본서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 남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 유대인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 큰 믿음 가져라,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좀 높아지고 좀 이렇게 건세가 생기면 목에 힘 들어가는 거 그냥 일순간입니다. 인도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수도사 한 사람이 숲을 속을 지나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아서 죽이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쥐가 갑자기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내쫓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쥐가요, 수시로 고양이란 놈에게 날마다 쫓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고양이한테 안 쫓기도록 개로 만들었답니다. 개는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개도 호랑이한테 자꾸 쫓기더래요. 그래서 이왕 한 김에 호랑이가 되라, 호랑이로 만들었대요. 이 범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뭐 누구한테 쫓길 일도 없고 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놈이 자기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지가 개나 고양이나 막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수도사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속으로 수도사도 안 입곱게 굴면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사심을 품은 거죠. 수도사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범이 다시 순식간에 쥐가 되더랍니다. 사람이 좀 돈 좀 가지게 되고 뭐 권세 좀 가지게 되고 명예를 좀 쌓게 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 사회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별 수 없어요.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초신자고 뭐 서리 집사님 이럴 때는 보면 열심히 하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뭐 직분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임져도 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이 조금 이제 뚱뚱해져요. 목소리가 조금 굵어진다고요. 그러다가 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곤란해져요. 여러분 그 백사라는 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백사는 성질을 돋구면 숲 속에서 풀 속에서 고개를 탁 꼿꼿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달려온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백사 잡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대기를 딱 들고요. 골려놓고는 백사가 이렇게 탁 날아오면 딱 쥐고 있다가 야구하듯이 이렇게 딱 치면 목이 탁 부러진다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뭐 좀 붙을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이 수준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조금씩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륜을 쌓아가면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럴 때마다 계속 더 낮아지기 위해서 고생해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 그리고 배은망덕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준 주위의 사람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칼라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을 줄 믿은 사람이죠. 말씀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100% 순종할 준비를 갖춘 사람이죠. 절대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하이레벨이 낫겠다. 백부장이 어디서 이거 배웠을까요? 자기가 군인 아닙니까? 그 군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 탁탁 하면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헬렐레한 군인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이 딱 박힌 사람은 명령에 죽고 살아. 저희도 예전에 그 훈련 받을 때요, 장교 훈련 받고 딱 처음에 쏘이 달고 바다에 나왔을 때는요, 진짜 군인 정신이 아주 참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자 딱 쓰고 그냥 그리고 바클 딱 맞추고 군화끈 딱 하고 그럴 때도 절대 막 함부로 옆에 보지도 않고 딱 하고 화장실도요 사병대로 같이 안 갔습니다. 따로 딱 하고 막 모든 생활에 명령 한마디 움직이잖아요. 아니 내가 군인인데 부하에게 명령 한마디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수님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절대 권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원문은 다만 한 말씀으로 말하소서입니다. 한 말씀, a word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인들은 대개 어떻게 병고침 받았냐면은 아예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와 대화하는 장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저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막 툴툴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지가 와가지고 말이지 내 당체에다가 손을 흔들고 주술을 외우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디밀 갖고 막 안수 좀 해달라 그러고 막 그 기도원에 가면 막 잡아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A word,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막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면 무조건 예 하고 가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형상 만들려고 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아멘, 안 하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일본 놈들이 태양신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라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씀 절대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쉽게 타협해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입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말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절대 주일날 주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말씀 절대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두말 안 하고, 그가 어딘데? 갈대아 우르에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초생딸 길을 쭉 걸어와서 세겜까지,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심지어는 뭐 저 밑에 헤브론까지. 절대신앙, 말씀 절대신앙. 훗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자기도 죽고 누구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적인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TF팀, 스데반 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에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그것을 설교를 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슴속에 받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 백부장의 신앙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 절대 순종, 절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자요 실존 철학의 대가인 킬케고르가 그랬어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나는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독신으로 그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거. 부족한 저도요, 참 회사 생활하고 뭐 잘 나갈 때죠. 근데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부르심이 오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한 5일간 고생하고 고민하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계속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마침내 금요일 새벽 3시에 항복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신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이거 고쳐주시면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 잘 나가다가 막 갑자기 마음에 그냥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오더라고. 그리고 그 확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는데 망설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면 서로 우리의 주산 튕겨보면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에서 오고 우리의 절대 순종은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상상컨대 기쁘게 미소를 지었지 않아 싶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한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칭찬을 받을 수준까지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만 수시로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섬김과 겸손을 갖추고 말씀에 절대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